아멘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를 믿으면 받은 증거가 아주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받은 증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받은 고난도 많이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의 말씀을 읽어보았지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나라에도 이럴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죠? 일제 잠정기 때. 일제 잠정기 때, 강점기 때 우리 조상들은 옥중에서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런데 오늘 이 찬양을 들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들은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이 천국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을 목사님께서도 자주 하셨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완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받은 증거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받은 증거뿐만 아니라 또한 받을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믿음으로 여러 가지 증거를 받았지만 아직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증거는 저건 아닙니다. 그들이 받은 증거는 그들의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육체와 영혼에 자신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증거들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그들이 받을 약속은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받을 약속입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받은 증거가 많고 앞으로 받을 약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와 다르게 신약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바보 같은 미친 사랑 때문입니다. 아멘. 책이 한 권이 넘어가 버렸는데요. 책 소개를 하나 하려고 했는데 프란시스 찬이라는 분이 Crazy Love, 미친 사랑입니다. 완전한 제목은 잔인한 하나님에 의해 압도된 미친 사랑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번역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짧은 영어 실력으로 잠깐 봤습니다. 이 책은 마치 자서전 같은 책인데 그 책의 55쪽부터 58쪽에 이 미친 사랑을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란시스 찬은 아빠와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자기를 낳고 돌아가셨는데 아빠는 자기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했답니다. 아빠와 스킨십이 전혀 없었고 계모의 장례식장에서 아빠와 30초 동안 아빠가 30초 동안 자기 어깨에 손을 얹는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아빠가 돌아가시는 장례식장에서 그는 울었지만 오히려 자유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자꾸만 권위적인 자신의 아빠를 연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그렇게 재롱을 피우더랍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 딸이 눈에 밟히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딸을 만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되어 버렸답니다. 우리는 이런 아빠를 딸을 바보라고 하지요. 프란시스는 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죽고 못 사는 사랑 말입니다. 그래서야 그는 자신의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의 아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아마 아빠도 표현하지 못했지만 자기를 사랑했을 거야 하고 말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3절 말씀에는 프란시스 창이 깨달았던 예수님의 바보같은 미친 사랑이 나옵니다. 2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죄인들의 그러한 반응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쳐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본문이 헬라어에서는요, 바라봅시다, 생각하십시오 라는 동사가 문장에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블라블라블라, 생각하십시오 그분을 블라블라블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고 생각하라는 말입니까? 두 동사 사이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기록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왜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는 우리를 참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그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바보같이 미친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그 미친 사랑이 보이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만들어 귀에 걸고 목에도 걸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자기가 걸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았다면 아마 그 사람은 그 액세서리를 걸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는 가장 악한 죄수에게 가장 오랫동안 가장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악한 죄인을 피를 말려서 죽이는 형벌, 그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희생이로든 고난으로든 형벌이로든 할 수만 있다면 피해야 할 형벌입니다. 아니 반드시 피해야 할 형벌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구태여 인내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구도 예수님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감사하다고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왕관 대신 가시 면류관을 엮여 그 머리에 씌우고 왕의 홀 대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받을 수 있는 수욕은 다 받으셨죠. 그렇다면 오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관심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바빠서 시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구태여 예수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죄를 먹고 죄를 짓고 죄를 즐기며 죄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모든 인류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의 대속을 생각할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일부러 생각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도 관심이 없는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자신이 바보가 되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